주님은 이 자리에 계시며 변함없이 하실 일을 하고 통치하고 계시나,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주의 존재감, 이것에 대하여 대단히 무딥니다. 그러다 보니 심히 교만하며 심히 오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있어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현실은 심히 교만하고 심히 오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첩경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최선인 것을 압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며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기에 꼭 필요하신 대로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방탕한 가운데에서 여전히 심히 교만하고 오만을 체질로 삼고 있는 자들에게는 돌이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설교가 계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첩경을 준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에서 한 여자 한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나의 마음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결코 상대방이 들어서 유쾌한 말이 나올 수가 없고 본인이 되돌려 볼 때에 유쾌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슬픈 여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나가 자신을 그렇게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여자로 그렇게 전락을 시켜 놓았던 그 환경, 그것을 붙들고서 슬픈 여자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남편 엘가나와의 사랑이 있었으나 그 사랑은 오히려 질투심을 유발했고 한나에게는 서러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가 될 법한 버닌나는 적수였습니다. 기댈 만한 엘리 제사장은 교인의 심정을 도무지 모르는, 어쩌면 교인보다도 영성이 떨어지는 상징적 의미 외에는 달리 없는 그런 목회자에 지나지 아니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늘 성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나에게는 절박한 몸부림을 또 치게 만드는 의무감이고 몸에 배어있는 전통,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주 드라마틱한 국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 국면 전환이 일어난 그 내용이 한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그걸 오늘 우리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한나의 또 다른 기도 속에서 이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여자였는데, 그런데 지금 2장 1절부터 10절에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합니다. 똑같은 여자 한나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똑같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1절에는 마음이 슬픈 여자로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절박한 몸부림이 전부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감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두고서 최대한의 표현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또 다른 기도입니다. 1장에서 보았던 한나의 기도, 한 절에 나왔던 11절 한 절에 나왔던 한나의 기도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장에서 똑같은 여자 한나가 드리는 기도인데 여기는 찬양입니다. 감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감격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어휘 선택이 어려울 정도로 말보다도 이 감격이 더 지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이 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으면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인격적 교제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양상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인격적 교제이기 때문에 틀에 박힌 종교 생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일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리 되면 이건 오히려 경망스러워집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인격적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그것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입니다. 인격적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나라한 겁니다. 적나라하고 슬픔을 쏟아놓기도 하고, 그 슬픔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을 때 그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인격적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 교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의무감을 가지고 내 속에 강박관념으로 배어 있는 대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하면서 의무감을 채워가는 도구로 쓰지 말고, 그런 기도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복잡한 말을 찾고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먹는 것이 걱정이면 밥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던데 하나님이 정말 먹여주시는 분이면 제가 입 안 묶고 뭔가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가 걱정이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는 명상으로서 기도를 띄우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질문을 던지십시오. 안 믿어지면 하나님께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이 하루 일과에 쌓인 걱정과 근심을 안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내가 잠든 중이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잠을 자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인격적 대화. 예? 예. 하나님과 이 인격적 대화가 있고 난 뒤 한나에게 이제 그런 그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인격적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나의 대화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당신의 인격적인 생각과 행동, 한나를 향한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이걸 한나는 또 자신의 일상에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1절을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다음 하나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슬픈 여자에서 찬양하는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던 여자에서 지금 기뻐 어쩔 수 없는 어떻게 절제하기가 힘들 정도의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이 삶을 누리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의 연결고리에는 뭐가 있었느냐? 1절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하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거기 보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그 뒤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기서 뿔은 힘을 말합니다. 힘.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게 일상이 되어 있고 이걸 누리는 삶의 상태를 보고 우리는 행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행복은 내 하고 싶은 것을 내 방식대로 해서 내 원하는 무언가를 소유했다고 여기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시대가 오도하고 있는 행복론이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본능에 충실하라, 네 마음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하면서 행복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게 산 결과 이 현대인들이 너무 불행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방식을 쫓아서 행복하기 위하여 술로서 자극을 하고 마약으로 잊으려고 하고 불륜, 삼중, 사중의 불륜에 이런 성 중독이 될 정도로 그리 하면서까지 무언가 행복을 추구를 합니다. 자기 원하는 무언가를 성취하면 될까 싶어서. 그런데 이 현대인들이 더욱더 불행해져 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관계에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이 행복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행복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끊어버리고 내가 내 안에 갇혀서 무언가 만족감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그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 사회의 병폐를 앞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고 여호와와의 관계가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분명 즐거워할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 크게 입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학벌이든지 어떤 이 세상이 말하는 오도되어진 행복, 그걸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라 말하는 그런 종류의 스펙이 아니라 주의 구원을 보고 그 주의 구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 현장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게 슬픈 여자를 감격이 넘친 여자로 바꾸어놓은 지금 비밀입니다. 저게 무엇일까? 2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한나가 경험을 하고서 결론적으로 선언적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차별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나가 경험을 해보니까 여호와는 다른 잡신들하고 유사점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시대 사회가 이라면 행복해진다, 이라면 문제를 푼다라고 말하는 상담 이론이나 어떤 이런 것들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구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겪어서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인데 제가 경험했던 것 두 가지를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주, 저기서 주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더라. 모든 길이 막힌 자신의 인생을 푸는데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더라. 여기에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저것으로서 강조를 하고 있죠. 가나안 땅이든지 광야가 많은 지형에서는 고정된 지형은, 고정된 물질은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방향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추위나 더위를 피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길 가는 나그네가 밤이 되면은 인가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무덤 사이 아니면은 무덤에 몸을 기대고 밤을 지냈다 그러죠. 따뜻하고 바람을 맞고 그 다음에 짐승으로부터 안전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광야가 많은 유대 땅에서는 반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석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유대 땅 저기에는 해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서 그 지역에 늘 연례 행산처럼 되고 있는 홍수에 대해서 말하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되, 그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부딪혀서 무너지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하다. 그거는 우기가 되면은 뱀처럼 꾸불꾸불한 이 요단강에 넘치는 강수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물길을 못 따라가고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형에 있던 길이 없어지고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은 안전합니다. 반석은 홍수가 나도 잠길 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 방향을 잡을 때, 그리고 그 길을 기억할 때 언제나 그 지표물의 역할을 하는 반석을 보면서 길을 잡고 방향을 잡아갔습니다.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반면에 광야는 밤은 굉장히 추웠습니다. 반석에 기대어서 바람을 피했습니다. 낮은 무지무지하게 더웠습니다. 반석은 언제나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에서 한더위를 피하면서 쉬고 재충전하여 다시 길을 가곤 했습니다. 남편이 때로는 의지가 되었으나, 그러나 남편이 반석은 아니었습니다. 문제 해결은 못 해주었습니다. 같이 아파해 주었을 뿐이지 모든 것이 막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버닌나가 때로 동료가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나 버닌나가 반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동료나 친구가 때로 기대할 만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문제를 풀 수 있는 반석은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 가야 될 길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더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생활의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의무감으로 정해진 대로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은 그러한 자신의 종교 생활에 집착되어진 그 자체가 반석과 같이 길을 가르쳐주고 인생의 추위를 피하게 해주고 인생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에 지가 집중하면은 신앙생활이 열심이라 그러고, 지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도 별도 의미도 없고 지 자신도 별 재미도 없고, 전통적이고 의무감에 박혀있는 종교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몸에 배이는 의무감의 신앙생활, 그것도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별말 없이 마음을 그냥 원통함과 격분됨을 다 쏟아놓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를 인격적으로 받으시는 여호와가 한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남편 엘가나와 달랐습니다. 여호와는 종교와 달랐습니다. 여호와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목회자와 달랐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정신을 잘못 차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내 열정대로 가게 되는, 내 몸에 익혀있는 종교적 의무감하고는 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밖에 다른 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그때에도 나를 인정해 주고 내가 가야 될 길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이는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반석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자기 생각을 기대하지는 않지만은 문제를 풀려고 집착할 때 자신의 생각과 계산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계산의 틀, 이것을 반석으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 달리 믿을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이 레일 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복잡해지게 되어지면 그때는 생각이고 뭐고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믿습니다. 그 문제로 뒤엉켜져 있고 모든 것이 막혀버린 그 상황이 내게 주는 그 감각,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올 때에 가지게 되는, 내게 만들어지는 정서,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가지는 내 자신의 감정 상태,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붙잡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문제가 풀릴 것이라 본인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첫 단계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계산을 믿습니다. 문제가 더 심화되어지고 복잡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내 감정과 정서를 믿습니다. 그게 반석인 줄 알고 이것 외에 달리 내 인생을 도와줄 리가 없다.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그런 게 필요하나? 내 생각을 믿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 감정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나도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었다. 여호와만이 반석이었다.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인생을 구해내기 위해서 내가 집착했던 것, 그것도 내게는 반석이 될 수가 없었다. 문제에 대한 나의 집착은 나를 더 인생을 춥게 만들고 인생을 아사직전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든 진을 빼놓는 것에 지나지 아니했는데, 그 원통함과 격분됨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반석이 길을 언제나 변함없이 가르쳐 주듯 내게 길을 가르쳐 주셨고, 반석이 내게 그늘을 제공하듯 인생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 주셨다.
주밖에, 여호와밖에 다른 이가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서 3절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한나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한나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의 진실성을 여호와께서 응답하심으로 그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한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여호와를 믿었을까요?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심지어는 성소에 가서 평상시 하던 그 신앙생활과 예배 생활을 통해서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입이 쩍 벌어지도록 뭔가 해답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목회자 엘리가 참 답답할 정도로 영 엉뚱한 말을 하고 있었고 자기를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와 가장 가까운 상황이라 여겨질 수 있는 성소의 예배 자리마저 거래했다고 하면은 도대체 한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여호와를 신뢰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에 근거해서 복잡하고 뒤엉키는 이 문제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1장을 볼 때 보았습니다마는 엘가나와 좀 더 공작을 해서 버닌나와 여인천하 게임을 하면서 자기가 우위를 차지하는 이런 것으로 뭔가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복잡하고 원통하고 격분됨이 쌓이지만은 어찌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퍼질고 앉아서 여호와를 기다렸을까? 무엇에 근거해서 여호와를 믿었을까? 번쩍하는 기적과 같은 것이 있었거나 한 대 맞는 어떤 이런 자극이 있었거나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얼핏 언급했지만 매년 성소를 올라가 절기를 지키고 답답하고 통하지 않고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목회자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바, 다시 말해서 매년 그렇게 일상에서 신앙생활하던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잔잔한 잔이슬 같고 가랑비 같은 그 일상에서 경험했던 여호와의 은혜를 그는 믿었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는 성경이 여러분이 사면 초과를 당해서 모든 것이 다 막혔을 때에 여러분을 별 생각이 없어도 별 아는 게 없어도 여러분을 여호와 앞에 딱 지탱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쉬지 않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과 더불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겹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생각 없이 한 기도인 것 같고 내가 못 느끼고 기도 안 되네, 엉뚱한 소리 해삼는 그러한 기도 생활이지만 그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을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반석처럼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 훈련이 되도록 하십시오. 결혼 생활하다가 가정을 세워 나가다가 좀 평상시에 좋을 때는 뭐 늘 기도하고 뭐 하나님 할렐루야 하지만은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좋을 때보다는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에 그 어려울 때는 보따리 싸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결혼을 후회하면서 두고 온 갑돌이를 생각하고 갑순이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불행이다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평소에 하던 기도, 때로 생각 없이 하던 기도, 몸에 익은 대로 하던 그 기도, 이 잔잔한 은혜들과 그 경건의 생활들이 내게 쌓여져서 이런 사면이 막혀버리고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이때에 여러분의 몸에 배어있는 그 경건의 생활 중 기도 생활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별로 따듬을 것도 없고 챙길 것도 없이 황급히 주의 전으로 나아가 퍼질고 앉아서 주님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도의 훈련이 되도록 하시라고요. 그죠? 여유 있을 때에 남편과 분위기 잡는 액세서리로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까? 손잡고 사랑하는 사람,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상대방 들으라고 좋은 소리 해주는 거죠. 세상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라고 다 이해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정작 바로 그 남편하고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나게 될 때에 도망갈 생각부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뭐냐 이거죠. 한나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었는가? 믿음은 지식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을 믿었는가? 평상시에 한나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내용입니다. 가정 예배, 성소를 오고 가며 늘 그렇게 정해진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규칙적인 생활, 하나님 앞에 잔잔한 소리지만은 기도하던 그 생활들, 이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박한 상황에 잔잔한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몸을 다하여 붙들면서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맞지요? 밥상에서 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이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맞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기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근거한 일상적 교제를 쌓아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상이 없다고 하면 사건으로서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아주 일상을 일상에 대해서 책임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자극에 지나지 않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한 번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일상적 교제에 있습니다. 일상적인 교제. 그 다음에 한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화되어져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 인생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이 어떻게의 문제는 모릅니다. 이게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이다 그리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어머니 손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희생해서 어떻게 나를 공부시켰고 어떻게 여기까지 자라게 했는지, 어머니한테 혼나던 것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나를 챙겨주던 것은 몇 가지 아주 큰 일, 사건 몇 가지만 알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내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그 정도로는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가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늘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를 믿는 본능이기도 하겠지만 무조건 엄마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구했는지, 어떻게 도왔는지, 이 어떻게에 대해서는 세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감나게 믿어지고 이제는 감격이 넘칠 정도입니다. 넘칠 정도예요. 그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 현대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 적극적 사고방식, 그거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 소위 말해서 오기 말이요, 집착, 그런 의미의 적극적 사고방식, 이게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상대방에 대한 지식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그 지식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결론은 나오지 아니할지라도 그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니, 기다릴 상황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3절에서 심히 교만한 말, 이제 한나가 이 경험한 이것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 자기가 경험하고 알게 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믿게 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반대편에 서서 고백을 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한나가 아주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평상시에도 이렇고 가정 예배 때도 이랬고 좀 어려울 때 이런 도움도 주셨고 이런 경험들, 그 다음에 쌓여있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때 하나님을 붙드는데 요백에 찾아왔던 말 잘하는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은 이리 할 것이야. 네가 힘들면은 그걸 나가서 빨리 일을 해야지. 뭐 하나님하고 의논한다고 뭐 교회 가서 하는 왜 그리 샀노? 병나면 어쩌는데 그런 시간에 쉬었다가 더 많이 일을 하고 해서 좀 그걸 해야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 친구라고 또 찾아와가지고 번있나 저것을 없애야 돼. 아니면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와서 너는 아직도 젊고 인물도 있고 그리고 아이도 아직도 한 번도 안 낳아봤으니까 지금 이혼하면 깨끗하잖아. 뭘 이렇게 힘들게 살아? 깨끗하게 싸고 그냥 가버려.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는 지혜이고 기회일지 모르는 거야. 심히 교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며 오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지가 하나님을 다 경험해봐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와 통곡으로 자신의 격분됨과 원통함을 쏟아놓는 실오라기 같으나 그러나 분명한 이 믿음의 한 줄을 잡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한나에게 와서 그게 신학이라 싶치고 지가 기도하니 그렇더라고 하면서 지가 예배해보니 그렇더라고 하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 하면서 그런 말들을 해대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을 믿었던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해 주는 이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가 하는 말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최선을 다하여 전하려고 하는 성경대로 하십니다. 설교를 믿지 말고 설교로의 본문이 되었던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설교가 성경에 근거하면 설교를 믿으십시오. 설교가 아무리 듣기 좋아도 성경 본문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 설교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만 할 뿐입니다. 성경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해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싶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둘째 주간에 보았고 또 셋째 주간에 구체적으로 보게 되겠지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듣기에 좋은 말과 위로가 되는 말과 분위기를 잡아주는 말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부추겨 주는 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 자는 예수님의 말대로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 죄가 얼마나 중한지 시체가 되었어도 떠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것이 그런 줄 알고 부추겨지고 이렇게 뭐 다 합리화되어지니까 아 그렇구나, 한나처럼 그 뭐 말하는 대로 탁 짐 싸고 내가 아직도 아이도 한 번도 안 낳아봤으니까 깨끗해. 그래서 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야. 슬기로워야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지. 그 말은 거기에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다 끼워 맞추면 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당신은 어리석은 비둘기요. 어리석은 비둘기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어려울 때, 혼돈을 겪을 때 정말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할 수 있고 그 믿음 한 줄을 분명히 붙잡아서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역설적인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성도의 교제라는 이 오도되어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을 보지 못하고 자꾸 분위기를 보게 만들고 상황에 대한 본인의 생각에만 집착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해야 돼,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자기 말대로, 마음에서 나오는 말대로 해라고 하는 그것하고 똑같은 가치관입니다.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성경에 일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로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자녀들의 진로를 간섭하는 것은 오만한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인격적 대화로서 하나님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할 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전자에서 할 말이 있을 겁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표현이 조금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혹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 NIV 성경을 쓰는 분들은 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is deed, 사람의 행동을 그렇게 나타내는데, 그런데 이 원래의 의미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고 여기서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이거를 우리 번역은 이 면에 있어서는 문자적으로 잘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은 가장 적절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게 무게가 바로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저울에 달아보죠. 그 의미로서 여기 달아보시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는 자기 백성의 필요에 대해서 꼭 필요하고 올바른 처신이 뭐고 개입이 뭐고 은혜가 뭔가를 저울로 달아본 듯 정확하게 알고 조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에 틀림이 없느니라. 예? 틀림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은 정확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는 이 결정과 조치와 행동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수학을 배우는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생각과 설명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혜택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인 것을 한나처럼 조금씩 경험해 나가면서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입증이 되어졌는가? 그 내용이 4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동, 그 조치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로 말미암아서 한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조치가 옳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이렇게 되는 게 논리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군사학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이런 역전들이 일어나고 드라마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5절에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인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게 산부인과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이 전반부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경제학의 논리에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경제학 이론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 이론은 지금 수정되었습니다. 케인즈의 거시 경제학은 시카고의 미시 경제학에 의해서 교환되기도 하고 대체되기도 합니다. 절대 이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살이의 돈의 흐름이 경제학 이론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경제학 이론의 틀 안에서 때로 하나님을 불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조치는 언제나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경제학에는 때로 맞지 않는데, 그런데 그게 경제를 풀더라 말이에요.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겪었던 이 일, 모든 것이 막혀버린 사면 초과의 이 상황에 있을 때 그는 꼭 서울에 내려간 것과 같았습니다. 3200m 푼힐 꼭대기에 서서 보면 오른쪽과 왼쪽에 8000m 이상 되는 이 산 봉우리가 쫙 서서 이 삼각형으로 해서 구름을 만드는데 쭉 내려다 보니까 밑이 안 보여요. 안개도 좀 끼었지만은 시꺼멓게 한없이 내려가는 그 깊은 계곡,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계곡이라 합니다. 거기도 사람은 살지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보는 자체가 내게 두려움을 줍디다. 그게 서울의 개념입니다. 이 한나가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꼭 서울에 처박히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올라올 길이 안 보입니다. 엘가나 남편도 아니고 엘리 그 막 답답한 제사장도 아니고 번인 나는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적이었고 이 뭐 좋은 가문에 시집 갔다고 하는 이 상황도 아니고 서울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본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서울에서 건져 올려서 지금 찬양하는 여자로 바꿔 놓았습니다. 상담 이론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십니다. 심리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며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조치는 옳다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면 스펙을 갖기도 하고 스펙을 바꾸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앞날을 결정할 거예요. 8절에 가난한 자를 전토해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비천한 자가 귀족들을 올려다 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 사회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 빈궁한 신분에 있다고 하여서 인간 안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조치하시는 그게 내 논리와 내 몸에 배어있는 경제 논리와 내 몸에 배어있는 처세술인 스펙 중심의 어떤 이런 식의 틀에서 볼 때는 불합리하게 보이고 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나, 전지하신 하나님을 한 이론밖에 믿지 못하는 내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치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한나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조치는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구나 믿어집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러니 서울에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는 이것을 압니다. 이것이 한나의 절대적인 믿음의 근거입니다. 여호와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의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믿음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신 여호와께서 경제를, 인간관계를, 삶의 환경을,
사회적 신분을, 사회생활을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목적에 맞도록 인도하시고 조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 IQ 정도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리석다, 안 계시다, 그 자체가 어리석고 오만하고 교만한 것임을 깨달으면서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 10절에서 이제 한나가 이것을 경험하고 믿음의 한 단계 쑥 성숙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다 알 수 없으나, 이전에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만큼만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IQ 120 내지 140 속에 있는 우리의 이 뇌세포로서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몇 개, 졸업장 몇 개,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자격증 몇 개와 졸업장 몇 개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격증 몇 개로 검증되어진 내 지식과 내 이론과 내 논리의 틀과 이것에 근거한 내 나름대로의 인생의 확신을 가지고서 모든 세상을 재단하려고 하는 당신이 오만한 것 아니요? 그게 무식한 것 아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이 큰 피자 중에 내가 졸업장과 자격증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이 쿠폰을 내고 내가 똑 따놓은 인생의 피자는 한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전체의 피자가 이렇느니 저렇느니 논단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조각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못 믿겠다느니 어떻게는, 그게 무식한 것 아닙니까? 그게 교만 아닙니까? 한나가 이 교만에서, 오만에서, 이 무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아, 하나님이 전지하시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 주권이 있지. 그래서 그 전지하심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내가 다 알 수 없으나 내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고 경험한 것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는 자기 앞날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자체가 앞날에 대한 불안이 아니고, 번이날을 생각하면 또 신물 올라오고, 또 엘가나 생각하면 답답한 남편, 착하긴 하지만 답답한 남편 생각하면 또 그 일이 반복될 것 같은 염려 때문에 성전을 못 벗어나는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지키실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이 소울에 빠지는 것처럼 나를 몰아넣던 바로 그 환경에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거기서도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가를 가르치시며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믿어지는 거요. 믿어지니 보이는 거요. 보이는 거요. 그래서 9절에서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지금 앞날에 대해서 한나가 청사진이 있거나 대안이 있거나 지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죠? 지키실 것이다. 내 머리에 IQ 120의 이 탱크에서 나오는 그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행동으로 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이다.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10절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 뿔을 높이시리로다. 힘을 하나님께서 돋우시며 그 힘을 발휘하게 하실 것이로다. 하나님이 믿어지니 이 모든 것이 지 인생 자체가 자원이 되어지고, 인생을 사는 지의 한 몸과 환경이 자원이 되어지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 인생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선포하며 앞날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앞날에 대하여 찬양이 됩니다. 고백이 됩니다.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그죠? 이 신앙의 선배가 고백했던 그 가사,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경험과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다음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상에서 만들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일상 가운데서 입증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반드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이 때로 신비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믿음을 검증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진정성을 보고 열매를 보는 자리는 일상입니다. 착하지만 답답한 남편 엘가나가 있고, 좋은 가문이지만 일부 이처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가정이고, 같이 살면 얘기가 통하면 서로 친구가 돼서 좋을 텐데 적과 그리고 질투로서 언제나 대하는 번인나가 자리를 하고 있고, 엘리 제사장과 그 성소의 목회 현장은 전혀 바뀌지 않는 그 현장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한나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 일상으로 인하여서 이전에는 슬픈 여자가 되었으나 이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 큰 그림을 보고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조치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종류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교만하고 오만한 말로서 내 스스로의 생각을 가리고 또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의 생각과 믿음을 가리는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서